할렐루야. 2014년 7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나, 자기 속에 악독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제거하고 예수님의 피로 항상 씻으라 하십니다. 좀 이 제목이 기릅니다.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나, 자기 속에 악독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제거하고 예수님의 피로 항상 씻으라 하십니다. 말씀으로 제거하는 것은 영접할 때, 내 안에 거듭남의 실존이 태어날 때, 그 후에도 예수님의 피로 항상 씻어야 예수님의 피로 씻을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몸이 깨끗해졌으니 발만 깨끗하라.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렵더라도 차근차근히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한테 값어치가 대단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청종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이 말씀은 보배구나 이렇게 깨달을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게 좀 내일 모레 한 이틀 증거돼야 돼요. 그래 어제 말씀을 다시 연결시켜서 보면은 자유하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너희가 자유하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앞절에서 먼저 선행된 것이 자유가 오늘 우리한테 보장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9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난의 빛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아들이 된 것을 선전하는 것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계속 선전하는 게 이게 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2절에 이방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서원에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선을 베풀물로 말미암아 그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리석은 자들한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자유가 되는 것. 15절에 보면은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근본인 거예요. 근데 자유 하나, 그래서 우리가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그럼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으라 그러는 이것이 참 이해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악과 죄를 알아야 돼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자체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이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이게 발동이 안 걸려요. 마귀가 이 악을 작용해서 죄를 성립한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없다면 마귀가 애고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을 마귀가 자극시킬 때에 이 악이 마귀의 말을 따라하면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처음부터 이 악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있어도 예수님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다 할지라도 그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아라. 그것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악을 인정하라.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악과 죄의 차이점을 모르면 이것이 설교가 안 돼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체로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애부의 사건을 통하여 연결시킬 때 나타나는 열매가 죄가 되는 거예요. 악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몸 바깥에 이루어진 열매라면 이 열매를 맺기 이전의 근본 뿌리가 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다른 말로 말하면 허물이라 이렇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게 자유를 딱 깨달으면 먼저 이 여기서 나오는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한 백성이 된 그 자유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계속 교만에 넘어지는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지 말아라. 그것은 가리우면 안 돼요. 이 가리워주는 건 누가 가리워줘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가리워줘야지 나 스스로 내 안에는 악을 가릴 길이 없는데 사람은 죄가 없다고 죄짓지 않았다고 내 안에 이 악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다 보시면 참으로 이 성경은 그냥 막 읽어 내려가서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자유로 악을 가리우니 쓰지 말라 하십니다라는 증거를 할 때에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다시 함께 찬찬히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은 자유, 두 번째 악, 가리움 쓰지 말라. 여기서 가리웠다는 건 뭐냐? 가리웠다는 것은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게 칸을 막는 거예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리운다고 하는 것을 쓰기 위하여 이것을 이해 차원에서 이 가리운다고 하는 단어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워주는 것이지 나 스스로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조금 선행을 하고 이 악 앞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전하고 이방인한테 선을 행하고 원수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는 악을 가리워 주셔야 하는데 내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 이것이 넘어지는 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 가려운다는 게 어떤 건가 그걸 보십시다. 로마서 4장 6절 봅시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것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록 함과 같으리라.
이 가리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없는 거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가리운데, 가리웠다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의 의미예요. 그럴지라도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어떤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 안에 악이 제거되었는가? 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악이 있다. 자기 속에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영안이 열릴 때 남의 죄는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습니다. 선악과 따먹기 이전과 달라진 것은 남의 죄를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선악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개는 사람을 선악으로 보질 않아요. 닭도 사람을 선악으로 보질 않아요. 만물을, 우리를 선악으로 보지는, 사람은 사람을 선악으로 보는 거예요. 언제서부터인지 모르게 저 사람 천국 가겠네, 저 사람 지옥 가겠네, 이렇게 그것이 자기 안에는 악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서 죄와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됐을지라도 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는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뭐라고 하며, 예수님은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뭐라고 하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뭐라고 하며, 자유하는 자는 나를 안에는 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볼 때에 그것을 인정을 할 때의 최고의 겸손, 예수의 피의 강한 능력, 말씀으로 거듭난 체험의 감사, 이것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7단계로 정리하다가 아주 답도 못하고 그냥 성경 구절만 적고, 오늘도 성경 쭉 빼다가 눈을 시계를 보니까 4시 40분이에요. 5분 동안 세수하고 면도하기 어려워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냥 옷을 입고 음정을 하고 말았는데, 첫째로 성경에서 보는 나, 여기서 죄를 졌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종도 대단한 거예요. 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에 대해서 최고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선생님 내를 넘어가야 하고, 이거 하다 보면 가니까, 그러면 창세기 6장 5절을 봅시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나?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기억이 항상 뭐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악이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을 가리우지 말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선을 하고 예수를 믿고 착해졌다고 해도 이것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런 것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인정할 때 최고의 겸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쯤 모르게 변한 거 알으실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게 내가 변했네. 이 습관이 변하는 거예요. 습관이. 이게 성경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셨는가?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를 범한 거 보니까 그 안에 악이 있었다. 응? 죄가 뭘로 성립되면 악에서 성립되는 거예요. 악이 내 안에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둘러싸여 있어도 마귀는 어둠이요 예수님은 참빛이기 때문에 빛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운 본질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뭐라고 했는가? 세 번째로 시편 51편 5절. 지금 다윗의 범죄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본질의 악을 다루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세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예수님은 뭘 악이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7장. 구장인가 보요. 9장 1절에서 7절까지 봅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의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나마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돌아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여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한 돌리니라. 여기서 뭘 악이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은 인간 안에는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는 권세가 있다. 중풍병 고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치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들고 분별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표준에서 저를 보고 죄가 넌 씻어져 천국 가겠다. 넌 죄가 써서 안 되게 지옥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들고 도둑질하는 거면 악으로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권세 안에는 모든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할지라도 그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만백성의 죄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예수 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심령 속에 깨달으면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뭘로 절하지? 하나님은 하시지. 그 이상을 손을 대면 이게 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습득한다면 얼마나 그 심령의 자유함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이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편법되이 생각하지 말아라. 안고 쓰는 게 그 주인에게 있는 이런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A의 거는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설교가 반복해서 기르냐 하면 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설교하기 어렵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성경에서는 창세기 6장 5절에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악하다. 사도바울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구약에서 시편 51편 5절에 모태 중에서 잉태됐다. 예수님은 네 번째 가서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인정치 않는 것이 악이다. 얼마나 놀라웁니까? 근데 우리는 결국 그걸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 홍수 때 8명만 방주에 들어갔다고 계속 그 얘기하면 예수 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것은 노아 방주 때 8명만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몸을 버려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당신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영원히 상처받지 않는 영생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수 되는 것이 아니야 썩지 않을 수로 된 것인데 하나님이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됐다 하면서 이 거듭난 실존만 깨닫는다고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1절 넘어가서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계열을 버리고 예식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비방하는 이게 악이에요. 이걸 차차차차 다 버려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셔서 피 흘린 십자가 안에는 우평 강도까지 완전히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사함 받은 최고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남의 죄를 용서하면 골로새서 3장 10절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본질과 여러분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농담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벼락이 지나갔으면 그냥 또 과거는 묻지 마라. 과거는 묻지 마라. 이것이 말씀의 강도에서 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뭐라고 하셨는가? 로마서 7장 14절 봅시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 여러 번 안에 뿌리가 내리면 죄를 가누지 말랬으니 인정을 하듯이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인정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건 죄를 악과 동일체로 했어요. 19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악과 죄를 동일체로 먹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사도,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가 직접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다. 그런 뜻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도들보다 더 강한 것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믿음이 크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인간 안에 이 죄와 악이 본질이 있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탄 죄를 낳고 이 욕심이 한 거예요. 죄가 장사한 삶, 이 본질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추적해 들어갈 때에 무한 감사, 진짜 무한 감사. 이 감사는요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뭐라고 했느냐? 에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아직도 할 말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비패하는 것이 마음이다. 이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게 몰라. 이게 자기 마음을 가리워서 몰라. 이걸 가리지 않고 내놓으면 빛이 들어가면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혼돈하고空하고 흑암이 깊은 것이 너로구나, 나로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5장 19절. 마태복음 15장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게 뭔데? 이것이 현실로 부닥치죠. 지가 성립되니까 악한 생각. 악한 생각 자체가 이걸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선을 행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 아주 큰 소리 나도록 장담하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된다고 했을지라도 악을 가려운데 쓰지 말아라. 네 안에 있는 악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예수 피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지 않으면 하루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성경에서 자기 속에 악을 가려우지 말아라. 그런 데 쓰지 말아라.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은 우리 자유하다고 하는 나를 볼 때에 무한 감사할 수뿐이 없는 율법은 남이 배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가 안 배는 거예요. 또 영화는 남이 안 배우고 내가 배는 거예요. 영화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게 10개자.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시는 것을 볼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차원은 영생이 안 터지는 거예요. 남이 배우는 것은. 그러면 이 사람 천국 갔다고 내가 천국 갑니까? 이 사람 지옥 간다고 내가 지옥 갑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걸 따라가지 말아라. 지나가면 내버려둬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런 원리를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뭉클하면서 야, 성경 한 구절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들어있구나. 이 본문이 뭐를 소개하느냐? 내가 자유나 이 자유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안식을 누리는 것이요 죽음을 이긴 자 평강이 넘치는 자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라고 하는 정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너라고 하는 정체는 육이라고 하는 몸이요 생육이 번성이라는 몸이 본질이 너는 악한 것이다. 내 안에 악이 없으면 사단이 꼬실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명담 중에 명담. 사람이 떡을 하면 사는 게 아니다. 이 떡, 혈과 육을 가진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말씀으로 죽음있는 세계에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거를 몰라주고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엄마 편에서는 엄마가 늙었는데 어떻게 나를 또 낳습니까? 이런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 나는 본 것을 증거하고 아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 무엇을 보셨을까? 아는 걸 뭘 인간 이걸 알으신 거예요. 너는 원래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 예수님은 한 번도 외자는 단어를 붙이지 아니하시고 돌아와라. 내가 온 것은 너의 본질의 악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꿔지면 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너희는 우리는 이렇게 자유한 자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자녀의 여자의 자녀다. 이게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 속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겁난 실존이라는데, 이 거듭난 실존은 따라서 자기 안에 악을 이기며 그 악을 빨아먹고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인정 안 하면 이 거듭난 자체가 자라질 않아요. 이야, 이거 봐라. 이걸 어떻게 본질적 말씀을 설교를 하겠는가. 우리 교인들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봤어요. 이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악과 죄도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설교를 해요.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 같이 이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빨이 빠져서 헌죽만 먹던 사람이 맛있는 소고기를 갖다 주면 맛은 좋은데 씹어먹지 못하듯이 못 먹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는 율법의 말씀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신령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요, 신령은 내 안에 이루는 것이요, 신령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체 단계를 볼 때에 여러분 원하는 살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고 잉태된 후에도 이 악이라고 하는 본체가 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계속 악을 씻어낼 때에 이 악을 빨아먹고 이 안에 생명 대신 거룩이 거듭난 자체가 이 악을 빨아먹고 악을 이기면서 이 걸음을 먹으면서 싸워 이긴 자만, 이긴 자는 진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깨달을 때 내일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최고 종으로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 종이, 그 사람이 우연찮게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유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빌레몬서로는. 또 종이 우연찮게 꿈꾸는 꿈을 해석해서 종이 돼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적에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꿈 해설하는 사람이 된 거 우연찮게. 그가 종이었는데 진리를 깨닫고 종이 된 자유인이 되는 이런 것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종과 같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라. 우리 성도님들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지느냐면 이런 안목이 딱 잡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종과 같이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빌레몬서를 내일 다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창케 만난 시몬과 빌레몬서 이런 사건을 보면 여러분 여기 앉았는 것이 우연찮게 와서 앉았는 거예요. 어제 왔더니 오늘 또 올 줄 알았는데 못 오잖아. 내일 올지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대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하나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오직이라는 것도 여러 중에 단 하나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단지 다만 오로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도 우리는 자유한 자예요.
자유한 자, 사장이나 높은 대통령까지 자유한 자가 불어서도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는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이 내 속에서 존재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사도 바울이 나는 개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뭐를 하늘로 들 수 없는 자기를 보면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 피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선한 것이야. 선한 거예요. 당장 내 눈에 이해가 안 돼도 선한 것이. 여러분, 이 토마토가 크니까 쌍나는 모가지를 잘라 안 잘라? 토마토가 보면 악하지. 왜 잘라요? 그래. 잘라야 토마토가 커. 자르는 게 선한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것만 생각하지. 그런 고추 같은 농약을 줘. 고추가 되게 많이 죽겠네. 먹는 거름도 아니고 농약을 주다니 날 잡아서 그렇게 고추를 더 벌레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고추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서 뭐 세월호 이런 걸 보면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넓은 측면에서 손톱의 기름 왜 잘라? 하나님이 길게 해고 살지. 그걸 달아서 깎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가? 옛날에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모든 것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설교는 깊이가 있을 뿐 아니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자유와 악과 가리움 쓰지 말라, 이런 등등의 사건을 구절로 풀어볼 때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감사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늘 먹으시면서 생명을 소유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